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10장 말씀이 써지기 전에 신명기 9장 말씀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 언약의 이 두 개의 돌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건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 9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올라가서요 40일 동안 지금 이제 금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 두 개의 십계명 돌판을 받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디어지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강압적으로 그에게 협박을 하여서 그들에게 이 아론을 통해서 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신을,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모세에게 그렇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도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했나요? 아니면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고 했나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우주를, 온 우주를 만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분의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기껏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이 송아지가 이 창조물이에요. 송아지는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송아지를 금으로 지우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장면이 신명기 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9장 한번 펴보실게요. 신명기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시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왜 이 금신상을 만들게 됐냐면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만큼 재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모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에게 어떤 형상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적과 같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뛰어난,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는데 이들은 그것을 외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건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목이 뻣뻣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중간에 나서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9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으로 40일 동안
주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눈앞에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려고 악하게 행하면서 지은 너희의 모든 죄로 인함이라. 19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놓아서 너희를 멸하라 하셨을 때 보이신 그 분노와 맹렬한 노염으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때에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믿음이요,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 이 자신을 공격하고 했던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들이지만 모세는 그들을 눈물로써 며칠 동안은 금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이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것이 이 신명기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믿음이라는 건요, 아주 작은 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엄청난 위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께서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그 찬송가를 하나 저희가 연습을 했죠. 제목이 내 집 누를 때 주의 은혜 더하며, 예전에는 주 은혜 더하시네라는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요, 애니 존슨이라는 자매예요. 애니 존슨 플린트는 이제 남편 성이고요. 애니 존슨은 이 존슨이 자기 원래 성인데요. 참 이렇게 재밌게 애니 존슨 플린트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미국의 이 부흥을 일으키던 이 20세기 초입니다.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이 애니 존슨 플린트는요, 엄청나게 많은 시를, 엄청나게 아름다운 하나님께 찬양시를 지은 아주 유명한 작사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이 구구절절 이 모든 가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대해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의,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요, 이 3살 때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불치의 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정에서 이 여인은 엄마 없이 이 3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데, 아버지까지도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왜냐하면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동생과 이 애니 존슨 플린트는 바로 다른 집에 입양이 돼서 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8살 때 이 애니 존슨 플린트가 부흥회에 참석을 해요. 여러분, 8살짜리 아이가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8살짜리가 그 부흥에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위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야겠구나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8살 때 이 여인은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 삶이 변했을까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교사가 됐어요. 교사가 됐는데 2년 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립니다.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이 양부모도 다 돌아가시게 돼요. 이 여인은요, 여러분, 지금 2번이나 고아가 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2번이나 고아가 되는 이 체험을 하면서 인생의 가장 깊은 이런 아픔들을 느끼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때요? 여러분, 지금은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약을 먹으면 이 휘어지는 손가락이 이렇게 멈춥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러한 약이 없으니까 어때요?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다 휘어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밤마다 몰려오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애니 존슨 플린트는 하나님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다리도 무릎에 관절염이 와서 이제 걷지도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교사직도 그만둡니다.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손가락까지 다 뒤틀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플린트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남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해줬는지 이 여인은요, 이 아픈 몸을 이끌고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8살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8살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내가 더 감사해야 되겠다. 이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류마티스로 뒤틀려버리고 아픈 그 손으로 펜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찬송시를 썼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은혜 더 주시네, 영어로는 God give us more grace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신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한국어로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누를 때 주의 은혜 더하며 나 연약할 때 주가 힘주시네. 환난 커질수록 주 인자 더하며 시련 당할 때 더 큰 평안 주시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 날 버티던 힘 모두 사라질 때, 내 바라던 소망 다 허사가 될 때, 내 아버지 도움은 시작일세. 주 은혜 한없고 그 은혜 끝없네. 주 사랑을 사람이 어찌할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해주시며 늘 더 주시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이 여인을 당시에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뒤틀리고 무릎이 뒤틀리고, 밤이 되면 여러분, 이 류마티스 환자들이 언제 많이 아프냐면 밤에 제일 아파요. 그 밤에 정말 벽을 긁고 피가 나도록 그렇게 아픈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에 이 여인은 이 찬송시를 쓰는 겁니다. 내 짐이 누를 때 주의 은혜 더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주가 힘을 주시고 환난이 커질수록 주의 인자가 더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 날 버티던 힘 모두가 사라질 때, 내 바라던 소망이 다 허사가 될 때, 그때 뭐라고요? 내 아버지 도움은 시작일세.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요, 이 여인이 정말 8살 때 만난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쓸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환난과 고통과 근심 속에서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몸이 아파요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하나님을 저주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믿음 하나, 8살 때 가졌던 그 믿음이 이 여인을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부터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애니 존슨 플린트 이 여인처럼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8살짜리 꼬마가 그때 받았던 은혜 그 감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찬송시를 영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구구절절이 이 여인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영어에는 그냥 쓰는 단어가 있고요, 성경에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쓴 시를 전부 다 제가 2편에서 3편 정도, 3편을 읽어봤는데요, 구구절절이 성경에서 쓰는 용어들을 써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질 때 나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슬픔과 좌절의 시간에,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섰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가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9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믿음을 다 버렸어요. 이 세상 어떤 걸로도 만들 수 없고 어떤 걸로도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들은 고작 작은, 엄청나게 큰 신상이었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고작 작은 금신상, 금으로 된 그 숫송아지 하나, 그거밖에 안 되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믿을 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작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도 작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장 11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앞서 이동하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요 작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이 가나안 땅에 거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은 이 하나님을 메뚜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작아지면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말들을 지키면이에요. 내 말들을 지키면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의 것이나. 여러분, 하늘과요, 지금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이때 사람들은 우주가 있는 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늘과 그 위에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 경영하시고 그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하여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바로 그들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오늘 13절에 보면 이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규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 성도들의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라는 글자, 어떤 명령이라는 글자, 규칙이라는 글자를 들으면 어떠세요? 별로 행복하지 않죠. 뭔가 자유를 뺏기는 것 같고, 나를 막 그렇게 구속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그 명령과 법규를 지키는 자들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영어 성경으로 가면 이 행복이 굿으로 나와 있어요. 굿은 좋다라는 뜻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토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보니까 선하고 유익하고 어떤 번영, 좋은 것 이런 뜻이 있는데 거기에 행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 바로 이 성경책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고 아멘 하는 마음에 그 믿음이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와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들을 때에 이것을 내 뜻대로 이것을 자꾸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지금 글자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글자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면요,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에서 떠나가면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우리 인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주 작게 축소하고 내 믿음만큼 하나님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세기 동안요, 정말 참다운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처음에 그 박해는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왕으로 섬긴 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들은요, 마치 쥐새끼같이 취급받았고 병균이나 사회의 암덩어리나 전염병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죽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법이나 어떤 이러한 질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4세기부터는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4세기부터는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들은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침례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낙인 찍혀서 죽임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손과 발을 묶인 채로 물속에 던져졌고요. 그리고 이 양꼬치 깨듯이 사람을 나무로 긴 창으로 꿰가지고 사람을 죽이고요. 법이 없던 시대예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법이 있었으나 이 침례교인들을 죽이는 것은 법 없이 마음대로 죽였던 것이 당시에 이러한 박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사랑과 오직 주의 은혜와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으로만 이들은 수세기 동안
자신들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로지 비폭력, 무저항으로서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다 하고 가서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성경적으로 살았는가 살지 못하였는가. 여러분, 인생의 지금 죽음 앞에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뒤에 약 1000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생기냐면요, 이 교회사에 왈도파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교인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요, 항상 뭘 외쳤냐면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위스와 알프스를 넘어서 이 독일까지 가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결국은 마틴 루터로 이어져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때문에 오늘 내 삶에 나의 생명은 꺼지지만 결국은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함으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한 것들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러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으며, 지금 이 상황은요,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아니라 지금 구약에 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37절에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외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요, 칼에 찔리고 톱으로 썰려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이 말을 외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살이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궁핍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또한 이 교회사에서 교회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들은 항상 박해받고 핍박받았던 게 교회의 역사예요. 어쩌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고 지금 저녁에도 얘기하고 오직 말씀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장 힘들었던 꿈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이 꿈속에서 이 채찍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밧줄에 매달려가지고 채찍에 맞는데 때리는 사람이 그러면 네가 이래도 말씀대로 살래라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꿈속에서 다행스럽게도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꿈속에서. 딱 깨고 났는데 내가 꿈이었으니까 했지, 실제였으면 내가 했을까 싶은 거예요. 완전 벌거벗겨져가지고 맞아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 얼마나 꿈속에서도 아프든지. 그런데 그 때리는 사람이 네가 이래도 네가 말씀으로 살겠냐 그러는데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꿈이었으니까 가능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 다 이렇거든요. 나도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수록 이제 어때요? 이 시대는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미국도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몇 명만 남게 되는데 대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12절 말씀에서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모든 길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 기록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아주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때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끔 TV에도 나오지만 제가 본 사람은 자기의 신발도 벗어주고요, 자기 양말도 벗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그냥 흔쾌히 벗어주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적혀있는 그대로를 내가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근본 시작이에요. 크고 위대한 걸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길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한 가지 믿음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요구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아까 9장에서 읽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서 축소시키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볼품없는 작은 송아지 하나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길을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서 그분을 섬기기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믿음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때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